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는 회람하여서 여러 사람이 돌려서 읽고 또는 낭독하여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전하여 받게 되는 그런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전반부에도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서라라는 말은 이제 전투를 임하고 있는 그런 군인의 그런 이제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 이하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또 중요한 빌립보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는 덕을 세워라. 건덕이라고 하죠. 덕을 세워라.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장의 전반부를 간단하게나마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장수가 좀 짧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1장의 내용 속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11절에 보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25절 1장 25절에 보면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믿음이 점점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장에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져라.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온 행악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헛된 자랑에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장에서 견고히 서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 이 마귀의 권세에게서 우리가 방어하고 보호하고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설 때
주 안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손가락질을 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의 비결은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저 사람이 내 뜻을 따라와야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앞장서서 내가 대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도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교회 사역은 겸손으로 돕고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체를 돕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것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다시 1장부터 보면 1절에 그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고 믿음의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의 성숙과 진보와 또 복음의 전파를 통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2장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 지금이나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현상이 어디에나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서로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누고 또 나누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안에 담겨진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 사도도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진 그런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변하여질 때 비로소 여기에 나와 있는 권면의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부터의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보려고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고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모든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이란 말이 3개가 나오죠. 우리말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모든, all이라는 영어에 모두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에는 full, 가득하다, 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모든 너희 쓸 것을 할 때 너희 각각의 사람에게 쓸 것을, 이런 말로 그 의미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 읽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그 삶의 지혜가 있었는데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체험되어진 그 경험이 지식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많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기도 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난과 극심한 궁핍함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겉으로 뵐 때는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의 일체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좀 넓게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지금 1장부터 쭉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고 같은 마음을 갖고 기뻐하고 건덕을 세우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되고 죽음을 넘어선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할 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헬라어로는 똑같은 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런 의미로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맥락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삶으로 체득되어진 그 알미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권면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서 나온 권면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맞아, 주님 안에 서야지, 그리고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기쁘게 살아야지,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아휴, 그런데 이게 뭐 말이 쉽지 되겠어?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가 다분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확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진보와 전도와 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선교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기에 모든이란 말이 나오고 풍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다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런 말이죠. 나의 쓸 것을 너희가 한 번, 두 번이나 그렇게 전해 주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항상 풍부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선교 헌금, 이것은 이제 로마에 또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되어질 그런 헌금들이겠죠. 그런 선교 헌금을 모으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 넉넉하다,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아주 좋은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음식이 아주 맛있게 나오고 그리고 서비스도 아주 좋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주방장이나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이제 묻죠. 음식은 어떠십니까?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그때 모든 게 좋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무슨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기사를 부르는데 마음속으로 걱정이 있어요. 아, 이건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뻔할 텐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뭐 얘기가 있을 텐데 싶은데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잘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때에 더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들 읽을 수 있겠죠. 자랑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또 교만해서 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하셨고 부요하게 하셨고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실제, 나의 본질은 가난함이었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청년의 때에 동현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홍제제일교회, 신일교회, 그리고 광주중앙교회, 그리고 안암제일교회, 동도교회 6개의 부교육자 시절을 겪으면서 한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더하여 주셨고, 런던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런던에 있었던 올 소울스 철치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성교회 이제 담임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부임하여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셨고 더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요하고 세상적으로 다른 목사님들마저도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이 넉넉함으로 부요함으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며칠 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 교회도 역시 재정이 줄어들었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내어 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만큼 했어, 또 선교를 또 저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이제 힘이 나가지고 우리도 선교 뒤지지 않았어. 평상시에보다 우리 짧은 시간 동안 특별 선교 모금 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큰 힘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교적인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받으실 때 계산적으로 따지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비와 경비 또 비용으로 따져보면 숫자나 물질로 따지면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다 항상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여 채우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풍부한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교 헌금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여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틀어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풍부하고 넉넉하다, 이렇게 풍부하고 넉넉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금 내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기쁘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다 풍부하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고 부요하고 풍부함을 경험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제 나눔의 단어, 각각의 너희 모든이란 말은 나눔의 단어, 관대한 나눔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나에게 채워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참 나는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잡으려고 그리고 얻으려고 그렇게 아무리 집착해도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잡는 것이 다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안에 내 삶의 망령된 행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여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낭만적으로 그리고 상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바울 사도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 확신에 찬 이 모두 다 각각의 이 말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도 역시 바울 사도를 넘어서는 믿음의 행진, 믿음의 진보와 전진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